위대한 지도자는 권위를 포기함으로 권위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위가 무너져가는 권위 상실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권위를 세워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이 권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로 다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또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에게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반발한 것은 이분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가족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도 크고 심각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었던 레위 자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휘관 250명이 함께 동조함으로 지도층 상당수가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자들은 르우벤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라와 함께 쉽게 반역에 동참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역시 혈연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장자의 후손으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자 반역의 주동 세력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반대한 근거는 회중이 각각 거룩하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회중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하니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자신들과도 함께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굳이 모세와 아론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고라 무리는 이런 이유로 모세와 아론의 역할과 지위를 끌어내리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였습니까? 그들이 분수에 만족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일이 누군가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다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뜻이 때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사람을 취하였다, 거만하게 되었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반역에 동참하도록 결국 고라 일당의 죄는 그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비참한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 다수의 뜻을 주장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들의 숫자와 위세에 굴복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고라 무리들을 숫자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뜻과 다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스스로 그들에게 대항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만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힘으로 그들을 밀어붙였다면 그 다음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더 거세게 대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그 해결책도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합니다. 모세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회중의 의사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할 때 팔을 나누고 세력을 얻어 공동체를 좌우하려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회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높아지고 유명해지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지휘관 250명이 고라 일당을 따른 것처럼 힘 있는 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유명한 어떤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회를 인도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또한 이해하고 있다 해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고 당을 짓거나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당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분별해야 하는 것은 높아지려는 야망, 은근한 시기심을 경건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교만한 욕심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곳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과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한 고라 일당을 향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책망했습니다. 3절을 보면 고라 일당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는 고라 일당의 비난을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그들이 정도에서 지나쳤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된 직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룩한 성소에서 일하며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또 고라 자손은
성소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역할이 있음에도 제사장이 되려 한다거나 모세의 리더십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과 탐욕에 휘둘린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작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다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일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만족하는 태도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 머무는 것이 나를 열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사장은 더 거룩하고 레위인은 덜 거룩하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거룩하고 직분과 역할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 질서 안에서 어떤 이는 제사장이고 어떤 이는 레위인이고 어떤 이는 백성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분수를 모르고 주신 은혜를 부족하다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치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역을 주동했던 고라 일당은 자신들의 분수를 넘어 타인의 분량을 넘어 보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분수에 지나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수란 일종의 경계와도 같아서 이것을 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분수를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함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불법을 행하거나 알고도 그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책망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산정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